아멘. 다니엘 11장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죠. 헬라 왕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 나라가 이제 네 개로 나뉘죠. 네 개로 나뉘어서 제가 뭘 유의하라고 했죠? 북방왕과 남방왕이죠. 이 북방왕은 무슨 왕조였습니까? 셀류커스 왕조였고 시리아 지역이죠. 그리고 남방왕은 누구죠? 톨레미였죠. 프톨레미, 이집트죠. 그래서 이제 북방왕과 북방왕 시리아와 남방왕 이집트, 프톨레미가 전쟁하는 내용이었죠. 전쟁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11장 몇 절부터죠? 5절부터 몇 절까지죠? 5절부터 19절까지였죠. 19절까지고 그리고도 20절부터도 계속 전쟁은 해요. 다 전쟁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절부터 누가 등장하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의 아들이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의 아들인 둘이가 있었죠. 하나가 셀류커스 4세였고 하나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였죠. 두 왕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란 말이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형이 누구예요? 셀류커스 4세란 말입니다. 이 셀류커스 4세가 어디에 나오죠? 20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20절. 그러니까는 21절부터가 사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좀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제 4세가 등장하죠. 등장하는데 저거 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의 세 번째 사실 아들이에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아버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가 지중해 지역을 장악하다가 누구하고 전쟁에서 패합니까? 로마의 스키피오에게 패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몇 절에 나오냐면 20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20절이 아니고 어딥니까? 18절에 나왔죠. 그죠? 18절에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가 로마의 스키피오에게 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8절 시작.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란 말입니다. 로마에게 지거든요. 져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존재감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 BC 188년이었습니다. 그 전투가 마그네시아 전투라는 거예요. 전쟁에 패하고요. 패하고 난 뒤에 볼모로 데려가잖아요. 이제 로마에 20명의 볼모들을 보내는 거라. 주요한 인물들을. 왜 보내죠? 또 일어나가지고 지한테 덤빌까봐 볼모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가 이제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20명의 볼모 중에서 누구였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몇 세죠? 4세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가지고 13년간 거기서 감옥 생활한단 말이에요. 거기 붙잡혀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자기의 형이 있었겠죠. 자기의 형이 이제 셀류커스 왕조의 17대 왕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몇 절이라고요? 그게 20절이란 말입니다. 20절. 시리아의 왕으로 자신의 형 셀류커스 4세가 이름이 뭐냐면 필로파트로입니다. 필로파트로. 이름도 외우기 힘들죠. 필로파트로가 자기 형 셀류커스 4세란 말입니다. 저가 아버지는 몇 세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란 말이에요. 저 가지고 누가 왕이 되더라? 자기 아들 셀류커스 4세가 왕이 된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나면은요, 그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게 뭘 물어야 되느냐? 벌금을 물어야 돼. 전쟁해가지고 내 돈 많이 썼어. 그러니까는 너희들 졌으니까는 돈 가져와. 이걸 전쟁 배상금이라 한단 말이야.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 아버지 때문에 저거 아들 누구죠? 셀류커스 4세가 왕이 됐지만은
전쟁 배상금 문닫고 이 사람은요, 거기 용을 쓰는 거예요, 용을. 그게 20절이란 말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망하는 것은 어떻게 망하냐 하면은 전쟁 배상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 징수원을 하나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압제자랍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 압제자가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죠. 이 압제자가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자기 신하란 말입니다. 근데 신하가 세금을 너무 많이 징수해가지고 나중에 유대인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누구를 죽이더라? 자기 죽은 안티오코스 아니지, 셀류커스 몇 세죠? 4세를 독살로 해버려. 지금 그러니까 저거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지가 들었단 말입니다. 들어가지고 계략을 써가지고 저거 형의 아들을 지 대신에 볼모로 잡혀오게 하고 지는 이제 어디에 잠시 헬라 지역에 어디에 있다가 또 셀류커스 18대 왕이 되기 위해서 시리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형의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단 말이다. 자기 형의 아들, 어린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두 명의 아들 중에 하나는 지 대신에 오게 하고 지는 시리아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또 독살해본다면 누구를 시켜가지고 독살시키고 독살한 사람도 또 죽여버리는 거라. 누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가 이 계략을 써가지고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21절 읽어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비천한 사람이란 말이 계략을 써서 왕위가 되는 아주 비열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이에요. (21절에서) 드디어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했죠.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지가 볼모로 걸려가지고 13년간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 셀류커스 4세가 독살이 됐죠. 셀류커스 4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죠? 하나는 자기 대신에 로마에 볼모로 잡혀오게 하고 그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자신에게는 조카죠. 조카도 독살해가 죽여버린 거야,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독살한 걸 감추려고 독살한 자기 부하도 다 자기가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BC 175년에 셀류커스 왕조의 제 몇 대 왕이더라?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은요, 이게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주 비열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21절부터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짓거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요,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누구죠? 적 그리스도의 영을 알 수가 있는 거라. 적 그리스도의 성향을 가진 자들의 이 패턴도, 생활 패턴도 얘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계를 보면은요, 아주 비열하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 다 제정신이 아니고 다 정신병자들 같아. 사람이요, 깨끗하게 아주 수수하고 이런 사람들도요, 어디에 들어가면은, 정치계에만 들어가면은 백조가 뭐가 되더라? 까마귀가 돼버리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비극적인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왜 여러분이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 아비가일이 저거 남편이 부자인데 다윗이 찾아가지고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하니까 저거 남편이 안 줬어. 그래가지고요, 그래 알았다고 이제 다윗이 가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다윗 왕이여, 우리 남편이 저러는데 좀 죄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먹을 것 가가지고 주거든.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이
생명 싸개를 딱 싸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다윗에게는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생명 싸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근데 여러분, 보호막이 그치는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보호막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천사로 나다가 그 이야기 했죠. 그죠? 천사가 지켜줄 때가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벗겨질 때가 있어요. 그 언제죠 그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라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벗겨지니까는 그 이스라엘을 누가 핍박하기 시작하더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제가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배교하는 시대가 있다. 이런 데가 있죠. 배교하는 시대가 있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뭐 합니까? 앞에 교회가 배교한단 말이에요. 배교하니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적 그리스도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요한계시록 여러분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1장 1,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건 본문에 없던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읽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뭐 하지 마라.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데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요 천사에게 갈대를 줘가지고 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금 청량을 해. 청량을 하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뭐 하지 마? 청량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내가 보호막으로 지금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청량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들은 보호막을 그대로 내가 유지를 시켜주겠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같지만 아니한 사람들은 뭐 하지 마라.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라. 그러면은 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이게 여러분 적 그리스도에게 내어주는 기간 3년 반이라면 그때 그 3년 반 동안 적 그리스도에게 짓밟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BC 175년에 셀루크스 왕조의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모욕하고 박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 우리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있었던 일이잖아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었죠.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전 바깥 마당에 있어야 됩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야겠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리와 성령으로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늘 노력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박해와 핍박의 시대가 이제 온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자 단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을 기억을 하십니까? 다니엘서 여러분 7장에서 다니엘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4번의 환상을 봤죠.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서 7장으로 가죠. 계시가 7장에서 9장으로 가는데 8장과 다니엘서 10장 12장은 뭐였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모형을 거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8장과 오늘 읽고 있는 11장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 사실은.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순념서와 순양과 순념서가 나왔죠. 순양은 누구였죠? 순양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페르시아였죠. 메드 페르시아였고, 메드 페르시아를 순염소가 일어나서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그 순염소도 나중에 뿌리 꺾이죠. 뿌리 꺾이고 거기에서 4개의 뿌리 나는데 이거 4개의 나라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헬라와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고 이 4개의 뿔에서 뭐가 하나 일어나더라? 작은 뿔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미리 다니엘서 8장에도 미리 보여줬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나가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속임수 행했죠. 지금 나오는 이 에피파네스 4세도. 마음에 스스로 컨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결국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나중에 망한단 말이에요. 이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통치하는 기간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몇 주야라고 되어 있었죠? 2300주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7년이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날을 뭐 해줄 것이다? 감하여 주리라 이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10장, 12장 이 다 연결이 다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다니엘서 11장을 또 다시 봅시다. 또 다시.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번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서 오늘 내가 하다가 또 하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4절은 여러분, 요거는 지난번에 했죠. 그죠? 요거는, 애굽하고의 1차 전쟁입니다. 1차 전쟁.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일어나가지고 애굽하고 전쟁을 하는데 1차 전쟁이 몇 절에서 몇 절까지라고요? 22절에서 24절까지 1차 전쟁이라. 됐죠? 그죠? 그리고 25절에서 28절 지난주에 또 했죠? 그죠? 요거는 애국과의 몇 차 전쟁이 되겠습니까? 요것도 두 번째 전쟁이란 말이라. 그러니까는 셀루커스 왕조의 제8대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애국과 전쟁을 하는데 1차 전쟁, 2차 전쟁은 거의 다 이기더라 지더라 이긴단 말이에요. 거의 다 승리해요. 그것도 승리를 해도 어떻게 승리를 하더라? 거짓말을 하고 막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이긴단 말이라.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은 10뿔 중에서요 기억납니까? 10뿔 중에서 몇 개의 뿔을 뽑아버리죠? 3개를 뽑아버렸죠. 그러니까는 10나라 중에서 3개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게 정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일어나면은 그게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것도 여러분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의. 처음에는 이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29절에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35절이죠. 29절에서 35절은 몇 차 전쟁이 있습니까? 애국가의 3차 전쟁이었죠. 이거는요. 이걸 3차 전쟁을 기록을 해놔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29절에서 35절을 또 한번 보잔 말입니다. 이게. 전쟁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든지.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리 되어 있죠. 작정된 기한에 세 번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 그가 다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누구하고요? 남방에 이를 것이다 이리 되어 있죠. 남방 이집트와 지금 전쟁을 한 거다. 프톨레미 왕조하고. 근데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다 이래 되어 있죠. 지난번에는 이겼는데 이거는요 못 이깁니다. 하다가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요, 이때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가 있죠. 철의 나라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도 누구에게 졌죠? 로마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 로마가요 병력을 어디에다가 주둔을 시키냐면 기띔에다가 병력을 주둔을 시키는 거야. 그게 몇 절이더라? 30절입니다. 30. 기띔이 어디냐 하면은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가죠. 근데 1차 전도 여행에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인 어디였죠?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섬이잖아, 섬. 구버로 섬이잖아요. 구버로 섬이 여기 나오는 기띔이란 말이다. 키프로스. 얘가 오셨어요? 거기 로마 군대가 거기 딱 주둔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 와서 주둔을 해야지 그 지중해와 팔레스타인을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기띔의 로마 병력이 여기 와가지고 로마의 장군이 또 누구를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겁박을 하는 거라. 협박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진단 말입니다. 얘가. 30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국가의 2차 전쟁이 끝나고 다시 애국가의 전쟁이 있는데 근데 이번 전쟁은요 두 번의 전쟁과 양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기띔의 배들은 키프로스 구버로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곳을 여러분 로마가 군대가 기지로 사용해가지고 거기 전진 기지로 딱 와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해군이겠죠, 그죠? 로마의 장군 이름이 뭐냐면 포필리우스 라이나스. 이 역사가 복잡해요, 이게. 세계사 공부를 좀 하고 이걸 읽으면 더 재밌을 겁니다. 로마의 장군 포필리우스 라이나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철수해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을 딱 그려놔놓고 그 원 안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서 그 원 안에서 네가 그 원 안에서 나오기 전까지 맹세해. 맹세해. 네가 철수할지 안 할지를 그 원에서 나오기 전까지 네가 결정을 해라. 그래서 결국 철수한다고 맹세하고 그 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는 로마의 장군 앞에서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은 죽이겠다고 협박한 거야. 그러니까 힘이 자기가 이제 약하니까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철수하겠다고 결정하고 로마에 치욕스럽게 자기가 당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죠. 그죠? 철수할 것을 맹세하고 돌아간다면 돌아가면서 이제 누구에게 분포리를 하더라? 누구죠? 거룩한 백성이 어디입니까?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다. 이 말은요.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는요.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죠. 얘들을 보니까 괜히 뭐 한 거예요? 괜히 미운 거야. 저거 한 대 때리고 싶은 거야. 우리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요. 불신자들하고 우리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운 거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우리는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식하러 가면은요,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다 합니다. 근데 저거는 뭐 예수 믿고 저 교회 다닌다며. 저 술은 안 먹고 내 앉아가지고 뭐만 먹습니까? 저 안주만 지고 비싼 안주만 축 내고 앉아가지고 저거 그냥 어디 갔어 막 그냥 괜히 미운 거라니까.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지금 당하고 돌아가면서 어디를 지나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지나가는데 거룩한 언약 백성들이 보니까는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분풀이 할 데도 없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면.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물과 기름이에요, 사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도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 말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래 되어 있죠. 거룩한 언약 백성은 딱 보면 그냥 잡아 죽이고 싶은데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대제사장 오네아스 3세를 살해한 자들이 있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이 오네아스 3세였는데 이 오네아스 3세를 갖다가 죽이고요. 뇌물 주고 누구에게 붙더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붙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게. 이해가 오셨죠, 그죠?
이 오니아스를 죽이고 대제사장직에 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대제사장에는 어느 지파가 올라갑니까? 예? 레위 지파지. 이 지금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돈 주고 사가지고 누구에게 붙어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붙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지가 대제사장이 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뭐한 자들이죠? 배반한 자들이라.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붙는 자들도 있고 또요 붙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 우리가 못 붙는 거야 거기는.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거기에 붙는 자들이 있단 말이다. 마치요,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라고 했을 때에, 그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한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배,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 누구였죠?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동 이런 목사님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자들이다?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사참배 하기로 결의해가지고 간 사람들은요, 거룩한 언약 백성이 아니겠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앞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은 거룩한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면서 초계같이 정죄를 지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리로 붙어가 들어가 버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WCC라든지, WCC를 제가요, 6개월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써보니까는 WCC는 완벽한 이거는요, 뭡니까? 이거 배교입니다, 배교. WCC는 완전한 배교예요. 왜 배교냐?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왜 배교죠? 이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예요. WCC가 뭐라고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WCC를 딱 한마디, 다른 것, WCC를 연구할 필요 없어요. 요 한마디만 생각하면 돼. WCC는 한마디로 뭐다?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종교다원주의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아주 많은 길들이 있어요. 이도 갈 수가 있고, 저리도 가도 갈 수 있고. 길은 틀린데,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다 열려가 있다는 거예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뭐라고요? 그게 종교다원주의 WCC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그 WCC에 가입한 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한 자들이냐? 배교입니다. 이게요, 배교. 나는 도대체요, 어떻게 그 그룹에 가입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교회에서 WCC 반대 운동을 벌였는 거래요. 부역자로 있는 그 목사님이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요, 새벽에 막 그냥 울면서요,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시나? 왜 새벽마다 저렇게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나중에 알아보니까는요, 그 사모님이요, 깨어있는 분이더래,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WCC에 어떻게 가담을 할 수가 있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새벽마다 뭐 때문에요? WCC 그 문제 때문에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WCC 여러분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김사만이라는 자였잖아요. 통합청 목사. 명성교회 그 사람이 위원장이었잖아요. WCC요, 이게 여기에 가담한 이 교회 목사들하고 교회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WCC 논문을 썼기 때문에 잘합니다. 마치 여러분 WCC에 가담한 것은요, 마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가담한 것과 거의 같은 급으로 저는 봅니다. 마다가 여기까지 왔노? 자, 31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결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31절에 보면 군대는 여러분 누구의 군대를 말합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여러분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는 겁니다. 군대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번제를 피하고 제사 금지, 할례 금지, 모든 종교 행사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우스 신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가지고 거기에 돼지 피를 뿌리면서 거기 절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극혐입니다. 극혐. 만약에 어길 시에는 뭐 하느냐? 사형에 처한다. 사형. 그래서 이때 여러분 수만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3만 명이 볼모로 잡혀가고. 왜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약에서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은 앞으로 올 하나의 거울이자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을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런 말 기억나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봅시다. 이게요, 참 상당히 참 어려워요. 다니엘서가. 제가 다니엘서 11장 이야기가 제일 힘들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여러분 14절까지는 말세에 일어날 5가지 징조들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8절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래 돼가 있죠. 이게 뭐 다니엘서 몇 장 몇 절이었습니까?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종말에 5가지 여러분 현상들이 나오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거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난리의 소문,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핍박과 환난과 순교가 일어날 것이고, 네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성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워하리라. 지금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5번째가 뭐였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저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예수 재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몇 절이죠? 28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재림 전에 여러분 일어날 일, 그게 뭐냐?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해 놨단 말이에요. 15절 다시 보실랍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 오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다니엘이 예언했던 시대에 한번 있었죠. 그죠?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잖아요. 11장에. 다니엘서 11장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사가 다니엘 시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다니엘이 죽고 난 뒤에 노세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일어나서 이런 짓거리를 했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한번 있었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모형이었지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과거죠. 과거에 한번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있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에 한번 있었단 말이다. 그게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로마 시대에 오셨으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 오는데,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제 셀루커스 왕조 제8대 왕 시대에 한번 있었죠. 그러면 이 일이 또 언제 온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질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성천하고 난 뒤에 또 한 번 더 있는 거야. 그게 언제죠? 로마의 장군 디도가 AD 70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그때에 또 한 번 있다는 거라, 이 그때에. 그러면 그게 여러분 원형입니까? 아니죠. 그 진짜 원형은 어디에요? 진짜 원형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이라 하라니까. 자, 요한계시록 몇 장? 13장에 일어난다면 이게 진짜 적그리스도에다가 일어날 날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내다보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어렵죠, 그죠? 나도 이거 설명하기가 힘들어.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합시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본다는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몇 장에서 가져온 거죠?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가져온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이라. 맞죠? 그죠? 그리고 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맞죠? 그죠? AD 70년에 그 한 번 더 있는단 말이에요. 그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거기 깃발을 꽂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AD 70년이라. 예수님이 BC 4년에 오셔가지고 30몇 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AD 70년에 한 번 있고, 이게 진짜 원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진짜 원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온단 말이에요. AD 66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은 사건으로 예수님의 성전 모독 사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도 미래에 일어날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에 진짜 원형은 요한계시록 몇 장이었죠? 13장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요, 이런 말씀은요, 성경을 전체를 모르면은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알아야 되고, 또요, 마태복음도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알아야 되고, 성경 전체를 다 이게 큰 그림을 내다봐야지 이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요,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설교로 설명하기는 더 힘들어. 강의로는 좀 더 낫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여러분 몇 번 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 두 번째 시간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실체와 명칭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죠? 이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작은 뿌리라고 되어 있고, 기억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바울이 썼던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하더라? 적그리스도를 한단 말이죠. 그 원형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딱 보여주셨죠? 요한계시록 13장의 원형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에 보시면 여러분 지난번에 했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거기 원형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에게서 능력과 권세를 받죠? 용, 마귀에게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해가지고 언제죠? 42달 동안 괴롭게 하고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전 세계의 30%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나왔지만, 이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져간 것이 일어나면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3장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을 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10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여러분 결국에는요, 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두라고 했죠. 안에 있는 자들은 청량한데 11장 그 이후에 계속 두 정인 이후에 읽어보면 이 사람들 다 죽어요. 하나님이 죽을 순교할 힘을 줘야지 죽는 거예요. 이것도. 적 그리스도의 시대에 여러분 일어나면은 우리는 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24장이 아니죠. 다니엘서 11장이죠. 11장 32절이었습니다. 11장 32절에 어떤 자들이 용맹을 떨치느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라.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사람들 다 순교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순교할 사람.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적 그리스도에게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 자이고 못 붙습니다. 이게 말씀이 못 붙도록 다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다니엘서를 아는 자예요. 또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자죠? 요한계시록 13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성경 전체를 아는 자가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결국에는요 성경을 아는 자가 가장 강력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일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7절 8절 10절에 읽어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가 일어났을 때에 그 사세에 한가하여 일어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 진짜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그러나 미래에 여러분 있을 이게 여러분 모형이라면은 미래에 실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어떤 자들을 말하죠? 바로요 우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이 아니네. 성경을 여러분 아는 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가진 자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용맹을 바라는 거라. 왜냐? 성경 잘 모르는 자들에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야. 다니엘서 몇 장입니까? 2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9장을 쭉 설명해 준단 말이야. 금의 나라가 가고 은혜 나라가 오고 은혜 나라가 오면 노세 나라, 철의 나라가 일어나고 열왕시대가 오고 열왕시대 끝자리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적 그리스도 기간은 몇 년이죠?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이 되는데 9장 27절에 한 일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7년 대환란에 극심한 환란 이게 몇 달입니까? 42달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했죠? 그날이 너무나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감화해 준단 말이야. 그럼 조금만 참으면 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자가 어떤 자죠? 그 사람이 바로 이번 성경을 아는 자요.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그림을 딱 그리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때 용맹을 바라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거의 다니엘서는 거의 다 했어요. 이래 하면 12장 3절 또 마지막으로 한번 또 읽고 마칩시다.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여러분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자? 깨우치는 자입니다. 깨우치는 자. 제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면 기도겠죠. 기도. 말씀을 붙들고 이거는요.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아는 자는요. 말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실과바늘이란 말이에요. 실과바늘.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같이 가듯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뭐죠?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들은요, 말씀이 그를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이상한 데로 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도 어떨 때는 좀 괴로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여러분, 설교 준비하고. 밤새도록은 아니지, 요즘은.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다가 또 자고, 하다가 자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이 자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여러분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붙들린 자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종들 하나님이 기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